여러분들이 좀 어때요? 수지 독송이란 말 알지요? 예. 수지 독송. 바다 진에서 잊지 않고 읽는다. 수지 독송. 그죠? 이 법화경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일곱 가지 비유로서 이제 설명한 건데 일단은 우리가 수지 독송을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수지 독송은 한마디로 말해서 항상 잊지 않고 지닌다는 뜻이에요. 읽으면서. 근데 여러분도 두 번 했는데 어때요? 머리에 남는 게 있어요? 없습니다. 이런 괴물 어떤 괴물이에요? 우리가 이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두 부류가 있는데 커피의 그 종류를 정확히 알고 정확한 온도와 향과 맛을 아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내용을 모르고 그냥 맛만 즐긴 사람이 있다. 공통은 똑같아요. 무슨 소리 잘지요? 네.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도 남는 거 없다고 생각하는 그 세포가 문제지 있어. 그게 이제 무시 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화경을 우리가 보면은 수지 독송하면서 항상 어떤 식이냐면은 기도의 목적은 원래 집안에 크고 나쁜 이 병이 찾아들거나 또한 각가지 개한 일이 내 주변에 일어난다거나 또한 뭐라 그래요? 귀신이나 주변에 악마, 악령, 악기들이 막 이렇게 달라들어가고 본인 뜻대로 안 되는 경우, 그죠? 그런 경우하고 또 자기는 아무 그 잘못 없는데 주변에서 자꾸 이렇게 안 좋게 구슬이 올라가고 그런 일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집안에 아무리 노력해도 화합이 안 되고 안팎이 시끄러운 사람들 이런 분들은 6가지 이유로 기도하면 다 물리쳐요. 기도의 공덕입니다. 그게 수지 독성의 공덕이다. 그래서 우리가 법화경을 우리 보면은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중생이 부처라는 거는 확실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중생이 부처다. 중생이. 우리가 이 마음이라는 놈이 딱 보시면은 알다시피 이것이 이름이 마음이지, 그죠? 거기는 갖다 붙이면 다 돼요. 불성, 법성, 진여, 여여, 주인공, 그죠? 갖다 붙이면 다 되는데 그 마음이라는 놈이 바깥으로 대상에 따라 작동하는 게 부처로 작동하느냐, 중생으로 작동하느냐. 그 밑에 바탕은 마음 하나라 하나. 중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곧 중생이 부처라는 거다. 알았죠? 예. 그 바탕은 하나인데 부처에 나오는 게 다르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한 생각, 말과 행동이 이제 그걸 길쳐지는 거야. 그래서 이 법화경은요, 대승경전의 왕. 그래서 법화경이 가장 중요시합니다. 물론 하부경도 있는데. 그렇지만은 특히 법화경은 일본에서 많이 이제 융성해가지고 일본에서는 이 법화경 소위 경전으로 종단은 따로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도 법화종이라는 종단 따로 있지만은 일본은 크게 이제 돼 있어갖고 남묘호랑 된 거란 말 들어봤죠. 일본에서 넘어온 종교라 그게. 그것도 불교는 불교요. 불교는 불교인데 법화경을 중심으로 이제 수행하는 종단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법화경이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설에 이제 예수님도 저 TV에서 가서 법화경을 보시고 신통력을 얻었다. 이런 게 있어요. 목사들도 다 알아요. 그게 이제 인도에서 이제 그 오즈 라주 리시가 그걸 이제 찾아서 발표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 시시시 하면서도 이제 운명이 묘를 살린다고 하는데 진리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에 나타나는 10대 제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대 시스템이 이 기독교가 기독교화하니까 기독교에서는 이제 그걸 모방해서 지금 이렇게 이루고 있거든요. 예수님도 10대 제사가 나오고, 그죠? 뭐 장로리, 그죠? 그렇게 전부 다 이제 그거 나온 건데, 그만큼 우리가 이 법화경이라는 거는 이 7가지 비유로서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이 7가지 보면은 대부분 내용을 다 아시죠? 예. 아유, 한분 계시네. 저도 뭐, 이거 할 때 이제 봐가지고, 저기, 옛날 기억이 이제 나는데, 저희들은 한번 보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죽을 때까지 시간도 보는 거라, 경전은. 그래가지고, 배울 때만 한번 배우지. 평생에 이제 한번 보는 선생님들도 있고, 계속 이런 선생님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법화경은 보면은, 아버지나 뭐 길잡이, 뭐 의사, 왕은 전부 다 부처님을 상징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그 아들이나 사람들은 중생을 상징하고. 그래서 이거 비유품의 첫 번째 비유품에 보면 3개 화택해가지고 불난집에 이제 살고 있는 자식들을 비유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중생이 팔풍 오용락에 찌들어갖고 희로애락에 춤추니까 그걸 장난감에 비유해서 이제 삼계가 불타고 있다. 나오라는 식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이제 시대품에 보면 장자와 공자 나오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이제 물려주는 이유, 그죠? 아버지가 이제 부처님이잖아요. 아들이 중생이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초 율품에 보면 약초는 하늘에서 이 비는 똑같이 내리지만 각자가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이유라. 그런 게 있다. 그죠? 그릇이 큰 사람, 작은 사람 똑같이 내리는 이 비지만 담는 게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들 근기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라. 받아먹는 게. 네 번째 보면은 화성유품에 보면은 보소 화성이라고 길잡이가 보물이 있는 곳으로 중생을 이끌고 가는 비유잖아요. 그죠? 거기도 그렇고 500제사 수기품에 보면 또 의리대주라 해서 옷 속에 들어있는 이 보석에 비유하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안락행품에 보면 명주, 상투 속에 있는 가장 고귀한 보석에 비유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열애수랑품에 보면 의사인 아버지가 자식들을 제도하기 위해 죽은 것으로 가정해서 병의 위급함을 알게 하는 비유.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부처고 아들은 중생이라. 그래서 이 법화 치루라고 그래요. 7가지 비유로서 우화로서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신 거라. 그래서 이 법화경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뭐라 그러나, 모든 게 기도의 뭐라 그러지, 카페라 그죠? 그런 게 상당히 많아요. 그 한 가지 예로 보면은, 어디지? 울진에 불음사 알죠? 그 비군이 살살인데 옛날에는 비구가 살았는데 살리면 워낙 안 돼가고 비구한테 던져줬더니 비군이한테 던져줬더니 비군이 잘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비군한테 뺏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왜 불영사냐면 영자가 이제 그림자 영이거든요. 저도 한 3번 가봤는데 계곡에 아름다움도 있지만 법당 앞에 연못이 있어요. 연못에 저 산 중턱에 바위가 있어. 그게 비쳐갖고 부처님이 이 영상이 그 연못에 비친다 해서 불영사라. 그 절이. 그 절에 이제 그 영검담이 이제 있는데 뭐냐면은 조선 중기 때 이제 서울에 사는 이 백근제라는 이 선비가 이제 과거 이제 시험 공부한다고 결혼해가지고 공부만 하다 보니까 아내 이제 강씨가 맨날 이제 삭바느질을 하고 그것도 떨어지니까 친정에 가서 구걸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집이 가난하다 보니까 절을 못 가잖아요. 못 가는데 집에서 기도를 하신 거라.
집에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항상 이제 부처님 죄송합니다. 뭐 남편이 뱃을만 내면은 시주하고 공양 올리겠다고 이렇게 다짐하면서 집에서 하시더라. 그 기도 덕분에 이제 거사가 이제 또 장원급제 한 거야. 장원급제 했는데 이제 울진 쪽으로 이제 현감으로 왔는데 발령받자마자 3일 만에 쭉 불고요. 얼마 황당해요, 그죠? 뭐 뚜렷한 병도 없이 부임하자마자 3일 만에 죽었고. 그래서 모든 일이 이제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막아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막 그동안 기도한 것도 있고 또 부처님하고 약속한 것도 있는데 못 지키게 된 거지. 그래서 거사님을 돌아가시자마자 그걸 막 싫고 불령사 절에 가가지고 죽치는 거라. 내 기도할 때와 지금 또 약속시킨다고 했는데 왜 부처님 내려갔나 식으로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내용을 보면 참 대단해요. 보면 원문이 있는데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저희 남편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뭐 부처님 영업으로 가난을 먹고 혈감이 되어갖고 뭐 부처님 은혜를 갖고자 하였는데 이렇게 죽는다니 너무 억울하다는 식으로 쭉 이렇게 했는데 꿈속에 기도하다 보면 좀 지치잖아요, 그죠? 깜빡 좋을 때 있다고. 깜빡 좋은데 이 꿈속에 이제 붉은 머리 한 여자가 남편 몸에서 툭 나오는 꿈을 꾸거라. 꿈을 꾸는데 그 꿈속에 그 여자가 이 남편 몸에서 튀어나오면서 한다는 소리가 지독해. 나와 저 죽은 남편이죠. 구생의 원한이 되신 왼수란 거야. 구생이라면 9생이라. 9생 동안 죽고 죽이고 하는데 이번에 자기 차 죽이려고 하는데 이 마음을 때문에 못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보살이 이제 이겼으니까 남편 살아난 거예요. 그걸 꿈을 딱 깼는데 남편이 부시시 그냥 잠자듯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기가 이제 하늘 둥둥 떠나서 가쁘고 그 원기가 마지막 하는 말이 죽고 죽이고 9생 동안 왼수대 이제 뭐 너 때문에 이제 9생의 원한을 풀고 간다 하면서 이제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부부가 살아나는 게 어떻게 돼요? 시주를 하고 막 약속을 지키는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 이제 아주 들어가 막 환생전이라는 정당이 따로 있어요. 불령사에 가면. 거기 보면 이제 나오는데 이문명이라는 분이 이제 불령사의 환생전기라는 그걸 적어서 대대 내려오고 있다고. 그거 가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이 기도인데 살았을 때 더구나 이 법화경이잖아요, 그죠? 더더욱 이 영험이 있으니까 한 방법은 간단해요. 일심으로. 일심이란 거는 마음 하나잖아요, 그죠? 마음이 흩어지면 안 된다는 거라. 흩어지면. 읽으면서 마음이 이쪽 갔다 집 갔다 자식 갔다 여기 마침 가면 설거지 해야지 온갖 잡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오로지 한 생각으로 그 글자를 이해하면서 도경 거사가 빨리 이제 하는 스타일인데 내용을 알고 있으면 빨리 하면 좋아요. 몰입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내용을 알고 하려고 그러면은 약간 늦게 해야 돼. 내용을 알고 하면. 왜냐하면 그 뜻을 음미하면요 깊이가 있어요. 이 법학이. 그런 식으로 천천히 몇 쪽 하잖아요. 나중에는 이게 막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템포가 머리가. 그래서 이게 이 법학에는요 영업이 한 번 읽을 때마다 영업이 꼭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업이 여러 곳에서 있듯이 제가 이제 매번 이제 해야 할 때마다 이제 그 영업을 한 가지씩 이야기할 텐데
이 결국은 그 법화경은 이 영어 있는 이면에 무지한 내가 지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무지한 내가. 지혜라고 그러면은 또 현대에도 뭐 그런 경우가 뭐 비일비재하지만 옛날에 저 경기도 강주의 어떤 선비가 절친한 선비가 있어. 두 사람이 집안 뭐 양쪽에 뭐 왕래하면서 굉장히 친했는데 한쪽은 자식이 아들이 4명이고 한쪽은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친하니까 어떻게 해요? 제발 자식 하나 달라는 거라. 그것도 그 집사람 빌려주면서 제발 얼마 없게요. 그러니까 절친하니까 이해가는 거라. 그래서 동침해가지고 애를 낳고 한 16년을 길렀는데 걔가 더 가고급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를 준 남자가 어떻게 되겠어? 자기 자식은 4명인데 처음부터 비리비리하고 깡패하고 누우니까 쟤는 또 가급체하지. 쟤도 내 자식이다 이거지. 그래 친구한테 가서 달라는 거라. 그럼 친구 얼마나 난처하겠어 선배가 그죠? 그 성품이 워낙 좋아갖고 고민만 깊게 하다 보니까 그 자식이 들은 거라. 들어가가지고 원래 아버지한테 가는 거야. 가서 이제 어르신 잘 계십니까 하면서 이제 자네가 왔나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어르신께 하나 묻고자 왔습니다 하면서 예를 들어서 앞집 옆집에 울타리에서 한쪽은 상추를 심고 한쪽은 배추를 한쪽은 이 무를 심었는데 이 두 개 자라다가 바람이 불어갖고 무시가 바람이 날려 지금 날아갔어. 그럼 이쪽에 날아서 저 물줄기 키울 거 아니야. 이 무가 누구 거다 이거라. 그러니까 그 어르신 뭐라 그래요. 당연히 내가 물줄기 키워서 내 거지 이거지. 신을 집집에서 내놔도. 그죠? 그거 맞지? 그러니까 장학금치한 그 사람 뭐라 하겠어요? 저도 이해갔습니다. 그죠? 넘겨주겠어요 물을. 내가 물줄 내가 그랬는데 왜? 하면서 자기가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혜가 생긴 거야 아들이. 그죠? 그러니까 욕심을 가하니까 그런 책들이 당하는 거라. 그게 지혜예요 지혜. 그래가지고 본래 이제 기존 부모님 낳아주고 부모님한테 극진히 잘해갖고 잘 살았다 그게. 근데 요즘은 가끔 제가 부부 갈등 있는 거 풀이 그래 뭐야 사랑이 뭐요 사랑이 전쟁. 그 가끔 보면은 그거 갖고 싸우는 사람 엄청나게 많대. 예? 기른정 나은정 해가지고 그죠? 네. 그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 기른정이 최고라 기른정이. 그러니까 희를 준 사람은 욕심 때문에 그래 빚어지는 거다. 욕심 때문에. 그죠? 결국은 우리가 살면서 이런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법화경을 하면서 내용을 좀 더 알고 7가지 비유하는 내용을 하나에서 7가지를 전부 다 자기 현실에 맞춰갖고 그걸 이제 자기 지혜를 바꿔야 돼요. 부처님 왜 이런 우화를 예를 들어 설명했냐, 또 독송하게 만들었냐, 깊이 성찰했을 때 거기서 감피가 옵니다. 그 깊이 성찰할 때는 일심으로 다가옵니다. 일심이 된다는 거는요, 흩어진 마음이 하나가 되면 못할 게 없어요. 그 일심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무심이 됩니다. 무심 되려고 하면 일심은 되는데 무심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광명진업, 참여진업, 이런 걸 자꾸 외우면 돼요. 간선보살 계속 하면요. 무심해집니다. 바깥 경계에 있어요. 그럼 무심이 되지. 일심에서 무심이 되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말심이 됩니다. 내가 이 존재 의미가 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자연적으로 자기 내면에서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해서 자기 일어나요. 그게 한지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와 방법과 여러분들이 알 때 여러분들이 한 생각 일으키는 거기에 대한 과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경의 보교사님 일어나시죠. 저쪽을 보여서 여러분 고생했다 박수 해줘. 본인도 손도 잡고 정치만 되죠. 그래서 힘이 아니다. 제가 거사님 중에 이렇게 잘하신 분 처음 봤어요. 우리 기도하시는 선생님들도 보면 참 그분들은 대단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기가 좀 많이 낮고 해서 이제 다음부터는 제가 직접 할게요. 그동안 참 고생하셨고 제가 다음부터 직접 하고 또 이 다라리는 다라리는 아까 우리가 이 법화경은 우리 팀장을 이제 뽑았는데 다 모아보세요. 어디 있어요? 정님 다 모아보세요. 예. 앞으로 잠깐 나오시죠. 사실 이분 때문에 법화를 하게 됐어요. 책도 보시하고. 뭐 건강경이니 뭐를 하려 했는데 법화경 하자고 막 와가지고 저한테 박수 한번 치시죠. 앞으로 팀장하면서 여러분들 좀 잘 따라주고 같이 또 팀장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서포트 하려고 하는 거지 위에서 굴림하는 거 아니라 이번에 성격도 굵고 그죠? 그러니까 서포트 하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편하게 잘하고 또 일이 또 즐겁게 하느냐 이걸 연구하시는 분이니까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박수. 또 우리 도경 보교사님이 그 말씀 있을 것 같은데 한 말씀 하시죠. 어쨌든 법화경이 7군 28품입니다. 7가지 비율을 들어서 이렇게 거기에 됐다는 걸 선임 본문성에 들어서 알게 됐습니다. 어쨌든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은 이렇게 함께 동참해 주셔서 제가 공을 치울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쨌든 선생님께서 일심으로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법화경을 여행 일심으로 하셔서 모두 부처님 가피가 다 이렇게 정말로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우리 여기 반야선 법당에 왕왕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한번 일어나서 정말 그래서 일심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구름꽃처럼 올라와요. 그리고 저기 우리 도경 보교사님이 좀 아쉬움이 있어갖고 건강형 독송을 좀 한 달에 한 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셋째 주 토요일 날 6시에서 8시 매달 셋째 주 토요일 날 본인이 또 직접 또 이렇게 또 음성 공양을 하신다 하니까 건강경을 이제 독송을 3독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죠? 한글하고 한문하고 한문 2번 한글 한 번. 그죠? 그렇게 해서 건강경은 또 우리 공사장이니까 나가 있으면서도 나가 없는 그런 경기를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좀 좋겠고 2월달부터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법화경을 하시면서 항상 명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일심, 무심, 발심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이 법화경을 하시면서 항상 올 때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이제 목욕제기 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오시고 법당에 와서 좀 털고 와서 단정하게 좀 앉아서 이제 마음을 피차고 우리 가라앉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은 좀 좋아요. 그래서 뭐든지 시작과 끝이 참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법화경을 하시면서 제가 집중하는 제 목소리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가 나와야 돼요. 한 목소리가. 그게 공명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한 목소리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려면은 처음에는 좀 더 천천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목소리가 좀 형성이 되면은 좀 빨리 가면서 이게 포즈에 못하겠어요. 그런 한 3, 4개월 하시면은 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유심으로, 무심으로, 달심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도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